제목입니다.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뭘 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은 이익을 찾을 거고, 공부하는 학생은 지식을 찾을 거고, 또 젊은이들은 사랑을 찾을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비전을,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연구하니, 찾으니,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무슨 방법으로 죽일까. 우리가 절대 찾아서는 안 될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무슨 방도로 죽일까 찾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럼에도 그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냐 하고 보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비밀.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집중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의 그 처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도 끝까지 다윗이 사울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다르게. 마가복음 14장 2절, 아예 1절부터 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기서는 좀 더 세밀하게 흉계,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좀 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지요. 밀란이 나면 오히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결국은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하면은 유월절 되기 전에 죽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 사람들이 원수들이 사단이 별별 방법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방도를 구해도 결코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추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원수들처럼 아니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저들이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계획대로 밀란이 날까 하니 사람들이 두려우니 유월절 지나고 하자.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아니 전국에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때는 축제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말자.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획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요. 바로 다음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3절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간절히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소서 이 기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유다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이나 따라다녔고 회개를 맡았었고 그래서 늘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갔던 유다입니다. 성경 기록하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또 다른 분들이 이미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때가 AD 70년 최소한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20년 30년 뒤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이고 배제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는 곳마다 가룟 유다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것입니다. 왜요?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늘 다니면서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도 사탄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는데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가 금식기도 40일 하면은 사탄이 놀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을 하는데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고 방해 공작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 방해하는 일들 혹은 사탄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걸림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장애물이 있고 방해꾼이 있거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고 방해꾼이 없고 장애물이 없다. 그럼 얼른 다시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이 아주 순탄하게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일이 잘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금방 그만둬버려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장애물이 있다고 그만둘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깔깔깔깔대고 비웃을까?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막 감정이 속상해도 주의 일이니까 막 묵묵히 참고 그 일을 끝까지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특해 하며 격려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왜 그 일을 12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를 꼭 배신자로 삼고 십자가에 져야 했겠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배신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안 되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길이 무궁무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됐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3절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에게 우리는 틈을 주지 않도록. 사탄은 40일 금식한 예수님도 호시탐탐 노렸다니까요. 우리를 노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없다. 비결이 뭐예요? 성령을 붙잡고 사는 거죠. 주의 어제 말씀처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는 힘 없어요,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 항상 틈을 노리는데요.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노려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사탄이 들어갔다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늘 사탄에 넘어질 때마다 내 자존심에 대한 욕심, 내 이익에 대한 욕심, 나의 명예에 대한 욕심,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욕심, 이걸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과 나의 욕심, 이 두 가지가 딱 맞았어요. 나는 아무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자존심도, 나의 존재감도, 나의 어떤 그 무엇도 자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형제가 죽어였어요. 형제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넘어지지 않더래. 은금을 준다고 해도, 큰 성을 준다고 해도, 뭐 해도 하는데, 그 형에게 동생이 이번에 교황의 대주교가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형의 얼굴 색이 변하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뜻밖의 뭐 욕심도 없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거든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제3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탄은 모든 경우에 우리를 틈을 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왜 그들이 기뻐했어요? 여기 4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누가복음을 제가 성경에 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2019년에 했고 2021년에 했고 또 더 작년에도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더라고. 작년 3월에. 근데 우리 이 한 주간은 또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나눠. 그런데도 오늘 또 보니까 여기 4절에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요 말이 또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것은 볼 때마다 달라. 아니 볼 때마다 새로워요. 유다가 갔다니까요. 갔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예수 좀 넘겨주라 이런 게 아니라 유다가 갔다니까. 이거 뭘 얘기해?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가 자발적으로, 유다가 능동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다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한테 배신을 느꼈대요. 무슨 배신? 자기가 젊은 청춘을 바쳐서,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거든요.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사람이 누군가 하고 쫙 훑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 있으면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절대로 독립시킬 것 같지 않으니까 유다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끝났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한 오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은 로마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함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예요. 오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해. 그래서 아주 유치한 개그를 했잖아요. 오해를 3번만 잘 생각해. 그래서 오해에서 3회를 빼면 2회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오늘의 모습을 갖게 했는가를 지금 여러 가지로 오해를 했다면 1번, 2번, 3번 다시 생각.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 카테고리 안에 내 생각으로, 내 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줘야 진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를 부자 만들어줘야 진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줘야 진짜 예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아프게,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끝없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혀 다른 예비된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저라.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는 것 아시죠?
무교절은 한 주일 내, 유월절은 1월 14일.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게 하라. 우리는 이런 귀찮은 일을 누구 시켜요? 제가 형제가 많아서 아버지가 뭘 심부름을 시키면 형이 야 네가 갔다 와 그래. 나는 내 동생한테 갔다 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으니까 내가 감사해요. 우리 김희영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참 은혜 받았다는 게 세상에 이 교회는 어떻게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부엌으로 뛰고 차량으로 뛰고 어디로 뛴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또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장로님들은 다 뒷짐지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솔선수범이에요. 오늘 12제자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앞선 제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준비를 시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든 자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원로인데 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로는 없습니다. 원로.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해요. 우리 창조교회 오래 믿었다, 오래 섬겼다. 그만큼 복이 많은 거지. 이제 오신 분이 복이 많아요. 저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그만큼 복이 많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섬겨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준비가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먹게 하라. 그랬더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아까 가설한 단어와 이 여짜오되 아니 가룟 유다가 말입니다. 시험이 들고 괴로울 때 선생님하고 예수님께 여짜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가면은 가룟 유다 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짜오대야지. 준비하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요?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고민도 문제도 의심도 갈등도 다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지. 오늘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짜오대. 예수님께 여쭙기를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10절 이르시되 여짜오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도지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고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돼. 보라 이두 주목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기서 참 재밌어요. 아니 성에 물 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물 한 덩이를 이고 간다겠죠. 근데 성경에 이고 간다는 말이 없는데 저는 물 한 덩이를 이고 간다고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을 이고 간다니까 같이 속아. 왜요? 관심이 있게 보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지 어디가 이고 간다고 했어요. 또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도 잘 쪼갠다 또 그러고
물 가지고 물 한 동이를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짊어지고 갔는데 물통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양동이에다가 물동이 해가지고 물지개에다 쥐고 이렇게 가기도 했는지 하여튼 물동이를 가지고 갔어요. 이거 같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 때도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왼쪽 강도는 저주받았다는데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그랬어요.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물 이고 갔다는 말은 실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물 이고 갔다 가더라고 또 이것 갖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싸우지 말고 물을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근데 여기서 퀴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갈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예? 여자였지. 아니 그것도 모를까봐 냈지. 우리 김 권사님은 왜 표정이 지금 여자 맞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경우에 물을 길는 일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다 했어요. 자, 여기 이 사람은 그러면 남자다 여자다? 응? 여기 보십시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말. 질문의 정황상 남자 같지요?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남자예요, 남자. 왜 이거 남자인가?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은 에세네바라고 굉장한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쿰난 공동체라고. 뭐 이제 신학의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쿰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가 하면은 광야에 살면서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뭐 그랬던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의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독신주의자들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광야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양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 근데 물을 누가 길어와요? 독신주의자니까 부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들 물을 길어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때요? 물을 길러 가려고 오는데 남자가 물을 길고 온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알아요. 아, SNF로 쿰난 공동체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을이면 김장철이 되면은 집집마다 배추를 이렇게 사오고 먹으면 아, 저 집이 오늘 김장하려고 하구나. 딱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다. 아, 그러면 SNF파 쿰난 공동체 사람이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물을 여자들이 길고 가지만 이 남자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 남자를 갖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몇 시쯤에 어디 가면은 동화 사거리에 물을 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무나 그냥 만나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 이 신적인 능력으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을 여기서 길고 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람에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마지막 식탁을 대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거든요.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때 갈 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준비의 목적,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26절, 고린도 전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부탁하면서 이 떡을, 이 잔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실 때까지 전해라, 전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같이 손을 넣었던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베드로에 대해서도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으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 끝까지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무엇을 먹었느냐 이게 준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본질, 가룟 유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오늘 제목이었잖아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준 나의 생명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찾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그 사명을 붙드는 것, 그 사명의 자리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절대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만찬의 자리,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할 방도를 찾는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의논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성령이여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최후의 만찬을 먹을 차례를 준비하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사명을 회복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뜻인 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